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12월 1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토록 생명을 주시고 또 오늘 한 날도 주님 위하여 살게 하신 주님, 지난 주일 이후에 3일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요.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나의 것들 내어놓고 나의 생각들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가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집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어디 있든지 따뜻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 이들 중에서는 이 추위를 피하지 못하여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온정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또 따스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1,000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번잡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심란하기까지 한 것을 주님 알고 계신 줄 압니다. 다가오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과 마음으로 한날을 살게 하셔서 믿음으로만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 상황과 이 환경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면 그러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가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3단계로 가느냐 마느냐의 그런 기로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라기는 이 연말이 지나면서 코로나 상황이 누그러지고 새해에는 더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막 안에 들어갈 새 기구 중 마지막 기구인 분향단을 만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떡상과 등잔대는 만들어졌고 성소 안에 들어갈 마지막 기구인 분향단은 그 위치가 지성소의 휘장 바로 앞에 놓이게 됩니다. 지성소 휘장을 기준으로 가장 안쪽이 분향단이고 바깥쪽 양쪽 끝에 등잔대와 떡상이 위치해서 이렇게 삼각형의 구도로 자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막 입구로 딱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있는 게 등잔대고 우측에 있는 게 떡상이고 가운데 저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 바로 뒤에는 휘장이 있고요. 그 휘장 뒤가 바로 지성소가 되어 있는 구조로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을 통해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앞에 두 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로 가로 세로가 1규빗씩이고 그 높이가 2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 기둥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모든 기구가 그렇듯이 이 분향단에도 고리가 달려 있고 고리를 연결하는 고리 안에 연결해서 들고 갈 수 있는 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채를 통해서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취해지는 것이죠.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단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향을 피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물론 향기가 나겠죠. 우리 후각이 자극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향을 피우면 연기가 자욱해집니다. 이 향에서 연기 납니다. 사실 향은 향기를 내는 그 주 매개가 이 연기를 통하여서 향기를 좀 흘려보내게 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연기가 자욱해져서 금방 작은 공간은 이 향이 피우는 연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따끔거릴 수도 있죠. 이 후각도 자극하지만 시각도 자극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향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정서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산신령이 나타난다면 그 산신령이 나타날 때 어떤 배경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희뿌연 연기가 막 가득하면서 산신령이 나타난다. 어떤 꼭 산신령이 아니더라도 신령한 존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가정할 때 대부분 그렇게 배경이 바뀝니다. 희뿌연 연기가 막 가득하면서 뭔가 신비로운 장면의 전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에도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만나셨다. 빽빽한 구름이 먼저 나타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향단을 통해 가득해진 이 향은 그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인간에게 닥쳐올 수 있는 진노를 이 향기의 연기, 그렇죠? 이 연막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연막과도 같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 레위기 16장을 생각해 보면 분향단의 향연이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어서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것으로 가리셔서 인간의 죄를 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맥락을 생각해 보면, 이 향기가 갖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임재라기보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떤 허물과 죄악들을 가려주시는 어떤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에 두신 모든 기구들의 그 의미와 어떤 방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냥 두신 것이 장식처럼 그냥 두신 것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는 것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 했을 때 그냥 만난다면, 그냥 대면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향기의 연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얼굴이 주님 앞에 가려져서 주님을 뵙지 못하고, 주님도 우리의 죄의 모습을 숨겨주셔서 생명이 유지될 수 있게 하셨던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법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격하고 준엄한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들 아래에서 인간과 관계 맺고 만나기를 원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을까봐, 죽임당할까봐 연기를 통하여서 이것을 막아놓고 너희가 나 옆에 나올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향기, 여기 있는 향 분향단의 어떤 기능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분향단은 등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아야 할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론이 아침과 저녁에 등불을 켤 때, 또 정리할 때 이것이 피워졌고,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어질 수 없다,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들어올 때에 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죠. 정결 예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이 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향기의 향연이 하나님이 우리 죄된 것을, 우리의 죄된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인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이 향연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또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 저녁으로 켜놓으라 하신 것은 귀찮게 하려고, 제사장을 귀찮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이 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죽지 않고 온전하게 하시려 했던 그 의도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성막에 있는 모든 규율들과 그 율법들은 우리를 귀찮게 올가매시려는 하나님의 그 규정들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 속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는 역할이 이 향이었던 셈입니다. 그 향은 연기가 피어질 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향을 하나 딱 피면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하늘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기도가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것인지, 또 우리 기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이 향이 튀어져서 향기가 하늘 위로 이렇게 솟구치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본문 29절에 보면,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 생명을 보호하시는 기능으로서의 향,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됨을 보여주는 그 향,
우리의 영과 육을 모두 다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9절을 통해서 이것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또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함을 항상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셨고 그 안에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의미와 어떤 뜻을 부여하시면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 어떤 예식을 위한 어떤 종교성을 위한 과정들이 아니라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인간들인 우리들과의 그 관계가 이 성막이라는 공간을 통하여서 시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37장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항상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거룩함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며 주님과 항상 관계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거친 폭풍들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함께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관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향단을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것을 가리시고 아버지 온전케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향으로서의 존재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이 향을 통하여 또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향내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향기나는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막에 있는 성소에 있는 아버지 기구들 아버지는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정결케 됨으로 깨끗해짐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이 연약함을 주님이 하시오니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으로 새 힘을 얻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고 주일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그 가정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